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다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팡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평안하신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저의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하는 불상사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아침이 굉장히 뜻하지 않게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시간에 여러 가지 일로 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또 평안해지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0여 년의 그 시간, 2000년의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쓴 편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의 당신의 형상인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 우리가 거룩하게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그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함을 상실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사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흠없는 제물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그렇게 또 제단에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심지어 대신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그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동물의 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러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나의 어린 양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서 다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구원 역사들이 쫙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자 매일 성경 제목의 본문의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두말하면 입 아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달콤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몸에 해로운 그 과자들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달콤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유혹이죠. 오늘날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보면 참 성적인 자극과 그 유혹이 상상할 정도로 세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잠깐만 마음의 여지를 둬버리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은밀하게 죄성을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결한 삶을 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생각컨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구약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의 주된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에서만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거룩함이 온전히 발현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들판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까지 흘러져서 그 거룩함이, 성도의 그 거룩한 구별함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전달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육체의 쾌락에만 그렇게 몰두하면서 성적 타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요, 결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당시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 교사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쟁의 맨 앞 선봉에 세워서 그 맨 앞 선봉에서 싸우게 했다가 나머지 군사들은 그렇게 쏙 빼는 식으로 해서 우리아를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그렇게 깨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음란함으로 밧세바와 그 우리아의 그 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성적인 것 가운데 자유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한 것들이 많은 요즘 아닙니까? 참 TV를 보면 참
어른들 말 표현으로 그렇죠. 아이고 눈꼴 사나워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볼 정도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그런 음란한 것들 가운데서, 음란한 그런 상황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예 일말의 여지조차 두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과 근면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노예의 전유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그런 부자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노동이라는 것이 자기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내 밑에 내 재산인 이 노예들이 다 일을 하는데 내가 굳이 왜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 사랑을 하고 또 근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가운데서 내가 이 재산인 그 노예들이 일을 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특별히 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거룩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또 보이게 되는데요. 너무 이제 그것에만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생활이 되는 것은 자기 밑에 재산이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순간만 기대하면서 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방종과 그 나태함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또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과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일터,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전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할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나머지의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밑에 내 재산들이, 내 노예들이 다 일을 하는데요, 얼마든지 내 생활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열심히 너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영광의 찬송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마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그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부활하신, 그렇게 그 이름 아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순간 가운데서, 매 순간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신 그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왜 그렇게 학수고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림의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마다 부활의 축복, 육체적인 부활과 함께하는 그 모든 내 영과 육이 탈환하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므로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맞이할 그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과 새 시대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을 거부하고 하늘만 바라보거나, 오늘 이제 바울이 지적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이 땅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노동의 삶을 거부하고 하늘만 바라보거나 하늘을 외면한 채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을 외면한 채 그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아직 여기서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잠시 기다릴 거니까 내 재산인 우리 노예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라보며 함께 기대하며 미래에 있을 것을 기대하며 현재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거룩함과 형제사랑 그리고 근면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산제물로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달콤함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뒤숭숭하게 만들고 괜찮을까라고 약간의 여지만 보여도 그렇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곳곳을 파고들어서 나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러한 음란함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며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삶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또 각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소망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의 유혹들, 특별히 아버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 음란한 문제, 아버지